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적해 볼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떤 꾀를 부린 거죠. 꾀를 부린 거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영적으로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전장까지 발람이 모압왕 발락과 함께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과 발락이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헤어졌어요. 제갓길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발람이 떠나면서 이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주고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은 곧 성적 타락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은 미인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가장하여서 많은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그 모압 여자들에 넘어가게 된 거죠.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즉 이 유혹에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넘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 여자들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포장이 되어서 점점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게 돼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를 나중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근데 터키는 미국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딱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꼭 유럽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유럽 연맹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참 신비한 나라예요. 가면 동양적인 것과 이 서양적인 게 아주 교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나라가 이 터키인데, 그래서 이 터키는 늘 유럽 쪽으로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국가 자체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유럽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터키는 끊임없이 노력해요. 터키는 굉장히 땅이 넓거든요. 그리고 농업 국가예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을 재배해서 유럽에 계속 싸게 대줘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네가 유럽연맹에 가입할 수 있을 거니까.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참 친해요. 이 터키라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 정치를 해요. 종교와 정치가 이슬람 나라들은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란 뭐 이런 데는 보면 저거 하잖아요. 막 테러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리아 뭐 이런 데 보면 막 이슬람에서 막 그 테러하고 그러는데 터키는 그런 테러가 조금은 작아요. 적게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정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군인들이 잡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을 군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아예 분리를 했어요.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네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꾀가 뭐냐면 미인계였어요. 그래서 이슬람 자기네에서 가장 예쁘고 신앙심 좋은 사람들을, 좋은 여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하고 사귀게끔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 이슬람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터키의 모든 정권을 잡고 있던 지도자급 군인들이 그 이슬람 종교에서 보낸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여자들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자꾸만 종교 쪽으로 군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터키에서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여자들하고 결혼한 그런 모든 군인들을 다 축출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미인계 많이 쓰잖아요. 여포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초선이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인계를 많이 써서 넘어가게 하는데 아마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모압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침투한 악은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000명이 죽었다. 24,000명. 만약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는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어떻게 됐어요? 표현됐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간 것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숨은 죄가 더 무서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악에 침투해 있지는 않을까.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악이 침투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작은 죄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작은 죄 안에 또한 큰 죄악이 자꾸만 침투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작은 죄라도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연병이 들어닥치게 됐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노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어요. 뭐 죄를 회개하는 것도 울지만 또 자기 자녀들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장막에 막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한 청년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장막에 들어갔어요. 지금 연병이 나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막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함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다. 야, 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론의 손자인 즉 엘리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조금은 끔찍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다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세상은 죄를 짓고 세상에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에이, 세상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느하스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단호함을 배워야 된다. 단호함.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호함이 부족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용기를 잃어버리고 단호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사람들을 따라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끊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엄청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호함이 없음으로 인해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이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야 말리라. 그런 단호함. 만약에 새벽 예배도 내가 새벽 예배를 2014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겠다.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죠. 나의 신앙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없어요. 세컨드 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명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 나의 모든 개인적인 것 이거에 대한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비느하스의 단호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11절과 13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질 때는 그것을 그냥 단호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호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단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단호하지 못해서 그냥 흐느적 그냥 어물쩡 넘어간 거 뭐였나, 타협한 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단호하지 행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2014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비느하스의 이 단호함을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가운데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에 단호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이게 눈에 안 보여서 더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아주 심각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침투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악한 영에 좋아하는 그런 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합류하지 말고 우리가 분별해서 단호하게 그 길을 멈추고 그것을 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단호히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이 우리의 아버지 뼛속까지, 생각 속까지 아버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의 침투를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단호함의 아버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2013년에 끊지 못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2014년에는 단호하게 끊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단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 단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악한 영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에 모이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깨어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작은 죄라도 내 뼛속까지 내 마음속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악한 영에게 아버지 넘어가서 아버지 결국 그들이 많은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버지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 악한 영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작은 죄라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평화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와 죄의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의 모양은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과감히 아버지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지도 않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이날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 젖어들게 하시고 사명으로 아버지 다시금 무장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이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오니 하나님 그날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고 주님의 아기 아버지 하나님 생일잔치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 축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